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는 박해의 책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을 놓치면 그냥 말씀을 임경변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당시의 상황이 이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 그러니까 AD 64년부터 시작해진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서에는 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의 박해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편안할 때 예수 믿는 것과 목에 칼이 들어온 상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죠? 이 박해의 상황에서 처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기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런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를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고, 특별히 10장에서부터 11장, 12장 쭉 이어서 이 믿음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장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했잖아요. 그죠? 이때 말하는 그 모이기를 패하는 단어가 기존의 유대 모임에 참석했다가 또 다른 모임, 즉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들을 패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금 유대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면 저랑 가해 좀 하시고. 바로 그 구절 다음에부터 히브리서 10장 29절부터 이렇게 좀 읽어보겠는데요. 10장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이 자꾸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믿음의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하는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범죄했단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다시금 그 은혜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개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다른 죄들은 다시금 회개하고 희생 제사를 피를 드리게 되었으면은 속죄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고 속죄받았던
그가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에 속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크고 무겁게 있느냐. 두렵죠, 그죠? 그러면서 35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3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곧 오실 건데 막 믿음이 흔들려서 떠나가는 이가 있고 막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곧 오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 이 절망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의 주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왔잖아요. 그죠? 11장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쭉 하잖아요. 믿음이란 하면서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업적 행하였던 어떤 그들의 위대한 생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힘들다고 다시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강조점은 후반부거든요. 11장 13절부터 18절까지 깁니다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33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없습니까? 목사님 없어요? 제가 계속 읽을게요. 이게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성경 한 장만 또 넘기면 또 앞에 있으니까 다시 35절부터 읽을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앞에 쭉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막 축복받고 은혜받고 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그런 어떤 척박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또 재산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다. 그거예요. 자, 이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건 12장 본문에 바로 이 믿음의 인내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달리기 경주,
헬라 시대에 올림픽도 있고 했으니까 그 경주를 빗대어서 지금 이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경주자들이 승리를 위해서 혹은 완주를 위해서 뭘 하냐면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음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서 꼬림점까지 달려가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경주, 달리기는 어떤 전력을 다해서 하는 속도의 경쟁을 하는 단거리가 아니라 인내를 요구하는 장거리, 마라톤 경기란 말이에요. 힘들죠.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운 30도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날씨에 집에서 교회까지만 와도 땀 뻘뻘 흘리고, 그죠? 체온계 딱 재면은 뭐 75도가 훅 올라가 버리고, 좀 앉아있다가 열 좀 식혀서 다시 재야 하고. 근데 그걸 뛴다 생각해 보세요. 또 42.19, 195 맞나요? 그 긴 거리를 중간에 힘들어서 탈진하여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수들은 끝까지, 그러니까 등수에 관계없이 끝까지 경주를 한단 말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등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막 등수로 나는 1등 할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누가 몇 등 했느냐 식의 그 논리는 이단의 논리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에 대한 교리를 갖고 막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좀 언론 이야기 들어보니까 20몇 만이라고 하더만요. 저들끼리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들어가기 위해서. 숫자의 어떤 등수의 경쟁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경주를 마쳤느냐 마치지 못했느냐, 이게 바로 천국을 들어가는 비결이거든요.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저 앞에 달려간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조금 힘들어서 조금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거리에 있는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맙시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요, 다시 돌아가시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믿음의 경주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무거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해되는 것, 필요 없는 것, 그런 뜻이잖아요. 무거운 것. 자, 달리기를 내가 마라톤을 하는데 쓸데없이 배낭을 하나 메고 막 거기에다 물이랑 자기 먹을 간식 챙겨가지고 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마라톤 선수들 뭐 입고 하던가요? 마라톤 선수들 그냥 가벼운 팬츠, 그죠? 하나, 런닝 같은 거 하나 입고 하잖아요. 그죠? 최대한 달리기 할 때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죠. 자, 배낭여행으로 유명한 한비아 씨. 한비아라는 여성이 20대부터 막 전국 세계를 세 바퀴 돌았다고 해요. 세 바퀴 반? 그래서 뭐 그런 책도 내고 했습니다만은 세계 일주를 세 번이나 했다고. 거기 이제 책에 보게 되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낭이 자기의 체계는 한 40kg 정도 됐다고 되었습니다. 근데 40kg면 엄청 무겁죠, 그죠? 사람들이 아마 40kg가 아니고 40리터짜리 배낭이었을 거다. 40리터짜리. 그래도 거기에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이제 필요한 것들 챙겨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이게 배낭을 뭐 2개, 3개 멜 수 없잖아요. 그죠? 여성의 몸으로. 이게 40리터나 40kg도 최대한으로 해야 무거운 건데,
여기에 자기의 필요한 것들 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면은 가방이 넘쳐나 버리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도 휴가 갔다 왔잖아요.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무슨 짐이 무슨, 저는 이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이게 교인들 중에 또 목사 도망간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도 이렇게 챙기다 보면은 뭐가 짐이 많아져 버린단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가방 하나에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비누 쪼가리도 그냥 통으로 하나 다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이번 여행이 다음 목적지까지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비누만 잘라서 가지고 가요. 그럼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죠? 옷도 여러 벌 챙겨가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딱 2벌이나 3벌 정도만, 옷베리면 바로 갈아입을 수 있는 가볍게, 그래야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가방 하나가 다 찬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쓸데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채워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미니멀 라이프라고 좀 가볍게 사셔야죠. 그죠? 자,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애굽에 있는 바로를 만나러 갈 때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이잖아요. 그를 만나라고 할 때에 몇십만의 군대를 동원해 갔던가요? 엄청난 그들의 겁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들고 갔던가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이 능력 입혀 주셨던 그 자신의 지팡이 하나 들고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몇백만, 몇십만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모세는 나타내었고 애굽을 무릎 꿇게 했잖아요. 그죠?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하는 힘이 어떤 엄청난 무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에 짚어주셨던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면 된단 말이에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왕이 입혀주었던 왕의 갑옷과 큰 칼을 차고 가는데 무슨 이게 거추장스럽고, 그죠? 근데 다 벗어버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늘 사용했던 물맷돌 5개만 딱 손에 들고 나가서 그것도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더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뭔가가 거창하고 많고 한 그런 것들 가지고 있어야 내 인생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뭔가 강력한 힘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 하나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바르게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겁게 막 이렇게 어린 다윗처럼 막 갑옷 입고 나가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탁 챙겨가면 되죠.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약점은 다 있어요. 그죠? 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공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극복하여 그것이 자기에게 얽매임이 되지 아니하도록 극복하여 오히려 성공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베토벤 같은 사람. 어릴 때부터 청각이 약했는데 나중에는 완전 기가 먹어버리잖아요. 소리를 못 듣는데 무슨 작곡을 하고 무슨 그 교향악단을 지휘를 해요. 소리를 들어야 뭘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을 극복해낼 때에 위대한 음악가로 탄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의 단점이 자꾸 우리의 영적인 발목을 잡잖아요. 아마 그 발목을 잡는 단점들이 그 죄의 모습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그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여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에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거든요. 이 얽매기 쉬운 죄, 나를 계속해서 발목 잡는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10가지 잘하면 뭐예요? 그 하나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데 와르르 가끔 주변에 그런 분들 보잖아요. 목회자들 정말 목회 잘하는데 정말 목회 잘하시는데 어떤 여자 문제 때문에 한순간 확 무너지는 경우. 이 얽매기 쉬운 그 자신의 단점들이 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전진해 나가잖아요. 믿음의 경주인데 가볍게 하고 막 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꾸 내 뒤에서 잡아당기는 죄가 잡아당기는 그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면 10걸음 갔다가 20걸음을 후퇴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경주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변에 자꾸만 보고 저 사람과 비교해보고 저 교회와 비교해보고 저 목사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지. 자꾸 내가 1등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뒷걸음질 치고 옆에 보고 저 앞에 가고 있는 사람들 비교해가면서 그냥 안 되는데 하면서 불평만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등수를 매기는 등수가 아니에요.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죠? 왜 너 이거밖에 안 했냐? 주님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야. 똑같은 칭찬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거거든요. 왜 자꾸만 경쟁을 하려고 해요? 왜 왕성교회와 우리 교회가 경쟁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것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나아갈 때에 그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주변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주님. 주님 보고 오늘도 달려갑시다. 저기 북한에 넘어가면은 개성, 지금 이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만은 문이 딱 열렸을 때에 감사하게도 한평에 있을 때 시차례에서 선교 대회 가자고 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니까 또 문이 닫혀버리네요. 저희들은 갔다 오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상하게. 이제 거기 가면은 박연폭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송악산 그 이쪽에 박연폭포가 있는데 이 박연폭포에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은 두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중간에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갈라진 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기 이제 건너가려면은 뛰어야 되는데 이 폭이 대략 갈라진 틈이 폭이 한 1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그림은 아닌데 저 그림은 이제 저 북한산에 있는 백운대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바위인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실제 사진입니다. 이 바위와 이 바위를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어 가지고 거기 골짜기가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근데 그 폭이 대략 한 1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아마 지금 비슷할 거예요. 저거랑.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 바위를 건너가려고 하면은 두려워서 뛰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뛰겠습니까? 삼천옥상에서 이 집에서 저 집에까지가 이제 간격이 한 1m밖에 안 되는데 여기 불 났어요. 뛰어 넘어가야 사는데 엄마 어쩌나 하다가 그거 죽는 거죠. 엄마. 근데 이런 아래를 바라보니까 거기 떨어질 염려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뛰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평지에서, 저는 이제 골짜기가 없는 평지에서 뛰라고 하면은 여자들도 충분하게 1m 이상은 뛸 수가 있단 말이에요. 1m 해봤자 뭐 제 키가 3m인데 한 다리 정도, 한 51m 아니 정도, 이 폭을 못 뛰어넘겠어요? 다 달려가서 뛰어넘어도 한 2m 이상 갈 건데, 그죠? 충분히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낭떠러지 그 골짜기의 틈을 보고서 두려워서 뛰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는데 자꾸 주변과 상황만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막 조금만 붙여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제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저 바위 이름이 결단의 바위랍니다. 결단의 바위. 결단을 해야 뛰어넘는 거죠.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결단하여 뛰어내릴 때는 분명합니다. 100%다 뛰어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주저주저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큰 물고기들을 잡아내는 그런 믿음의 유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으로 다